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한승희님, 김혜란님, 인섭님, 이인섭님, 김광수님, 또 홍다영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 여러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를 마친 교우도 계시고 또 여러 일터에서 이렇게 이용자 때문에 힘들던 그분들은 아직 안 오셨군요. 민원인이나 이용자나 또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 돌보느라 애썼던 교우도 계시고 또 조금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교우들도 계시고 모두 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스로도 좀 기특하시죠? 애썼다 싶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전기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이런저런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매일 기도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전기지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것은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기지로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한 주간 수고 많이 하고 무거운 짐 많이 졌고 많이 감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서 쉼을 얻으려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온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기원합니다. 쉼, 안정기지,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안정기지라는 거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안정기지는 일종의 엄마의 품 같은 거죠. 좀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 늘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품으로 돌아오는 것. 특히 호세아와 이사야서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너희를 묶어서 업고 다녔고 목에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우리를 이렇게 포대기에 업고 다니신 거죠? 포대기의 끈 이름이 하나는 뭐예요? 왼쪽 끈은? 인정의 끈이고 오른쪽 끈은? 이 포대기 이름이에요, 이게. 또 이사야서에서도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고 제 태에서 낳은 자녀를 어찌 궁휼함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육신의 어머니, 혈육의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쉴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죠.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엄마 품에 앉아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막 내가 힘써서 막 엄마가 날 버릴까봐 붙잡을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뭘 하겠다고 엄마 품 안에서 버둥대면 어때요?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예,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하겠다 하고서 버둥거릴 필요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맡기고 그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전기지를 경험하는 거고 엄마의 품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향신기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여러 계획을 하거나 또는 아파하거나 후회하던 것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위로와 치유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기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지어졌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으시고 코에다가 후 부르셔서 그 후가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창조를 하셨다는 걸 다르게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출산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출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르죠. 아담은 그래서 남자라는 의미가 이때는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을 돌보게 하셔요. 그리고 돌보면서 또 16절, 17절에는 뭘 주시는 거예요? 돌봄에 대한 규칙을 주시는 거죠. 돌볼 때 네 맘대로 돌보지 말고 돌보는 거니까. 동산을 돌볼 때 내 맘대로 막 나무 자르고 막 불도저 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돌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는 동산을 돌봐줘라 하고 16절, 17절에는 사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동산을 돌보는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돌봐줘라. 자, 15절에는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을 돌봐달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16절, 17절에는 그런데 이 동산의 나무 중에 하나의 열매는 이거는 먹지 마라 하면서 돌봄에 있어서 네 맘대로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볼 때는 이 정도의 규칙을 지켜줘야 돼 하는 역할도 주시고 규칙도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도 줘서 남편도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돌봄의 규칙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돌봄의 관계도 깨진 거겠죠. 돌봐지지가 않는 거겠죠. 자,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원죄 들어보셨나요? 예. 원죄라는 거는 이 개념을 정리한 거는 4세기,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원죄라는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이제 이 일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는 게 이제 원죄 개념이에요.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저도 질문을 했었고요.
올 초에, 올 상반기에 했던 청년 모임에서 청년들도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질문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런 나무는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나무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될 텐데. 또는 이런 질문도 하죠. 아 그래 만드신 것까지 이해해. 근데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막아버리면 죄를 안 질 텐데 하나님이 왜 그때는 개입을 안 하셔가지고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내비두실까?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거는 요즘 상황하고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막아주시지. 아니면 죄 짓지 않게 아주 그냥 나무를 없애버리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자, 이 원죄의 이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9월 달에 성부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기지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 같은 엄마의 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너무 바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전기지고 하나님이 나의 엄마의 품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젖도 먹여주시고 포대기에 업고 다니시고 이렇게 꽉 껴안고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고.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예, 나 좀 꽉 껴안고 좀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해주시지. 예. 정말 이런 하나님 기대도 되고 감사하고 또 바라게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에 나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깐난쟁이죠? 젖먹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도 벌써 이 아기가 한 뭐 두세 살 이하니까 이러고 있지 걔가 15살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괴해지죠 갑자기? 15살까지도 아니고 하다못해 루다 주한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안으면은 가만히 있나요? 막 버둥대고 엄마가 이거 먹으라 그러면은 지가 먹겠다고 하고 이영선 교우한테는 늘 듣는 말인데 주일날 아침에 루다가 옷을 선택한답니다. 입으라는 대로 입지 않고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아니게 된 거죠? 뭐가 바뀐 거죠? 큰 거예요. 네. 사람이 나이가 먹고 큰 거예요. 한두 살 때는 이러지만 차차 커가면서 이제 내가 해볼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예. 지금 연우가 우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아빠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빠의 든든한 품 이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도 해보고 싶은 거죠. 연우가 5개월 때라면 안 그랬겠죠. 그랬을 때 저렇게 버둥대는 거는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주한이나 연우가 됐고 루다가 됐는데도 엄마 품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고만 있어 보세요.
아이가 건강한 건가요? 아니죠. 예. 자, 루다 아빠한테 들은 얘기인데, 루다 얘기가 나오네요, 자꾸. 루다 아빠가 아주 주일날 아침에 괴로움이 좀 있대요. 교회는 늦었는데, 루다는 옷을 고르고 앉았다는. 자, 여러분이 루다 아빠고 엄마고 보호자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참고 견뎌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시끄러.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매주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그러고 옷을 선택했는데 또 황당한 옷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루다의 선택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도 늦었지만 이 아이가 선택해 가도록 바라봐주는 눈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크는 시기에 따라서 부모는 어떨 때는 꽉 껴안아야 되고 어떨 때는 약간 풀어줘야 되고 나 막 놀 거야 할 때 뛰어다니다가도 확 넘어지면 또 막 달려오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는 점점 적정거리를 계속 조정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커가겠죠. 건강한 성인으로. 사춘기 청소년이 됐는데 부모가 야, 너 거기 멀리 가면 위험해. 너 5시 해지면 위험하니까 들어와. 사춘기 청소년한테 만약에 부모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너 그 친구 나쁜 친구 같아. 놀지 마. 더 나가서 야, 너 그거 딱딱한 거 같아. 부드러운 것만 먹어. 라고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클 수는 없겠죠. 물론 부모는 걔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얘가 차를 잘못해가지고 막 헤매일까봐 걱정도 돼. 이때 부모는 그런 불안을 견뎌줘야 돼요. 애가 그리 마음에 들어서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갓난아이가 어린이, 청소년 길을 거쳐서 청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갓난쟁이일 때는 아주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그림처럼 꼭 껴안아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처음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예요. 그럴 때는 보호해 주시고 키우시고 젖먹여 주시고 업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2장 15절에서 한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그 아담을 데려다가 이제 동산에서 역할을 맡겨요. 이 아담은 몇 살쯤 됐을까요? 퀴즈. 젖먹이가 아니에요. 데리고 가서 이 동산과 관계도 맺고 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돌보는지도 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이런 일들을 하며 사는 거죠. 예. 이때의 아담은, 이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역할을 감당할 정도라는 것은 또 하나는 16절, 17절처럼 돌보기 위해선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규칙도 감당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역할을 주어졌는데 그 역할을 내 맘대로 하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역할을 한다는 거는,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는 규칙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성장하고 커서 에덴 동산을 돌봐라.
또 동산을 돌보려면 이런 규칙을 지켜줘라 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이 큰 거예요. 근데 크긴 했어도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얘가 첫 회사를 사회생활 한다고 취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내 품에만 있던 애가 기숙사 들어간다고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섭고 불안하다고 해서 너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 안에만 있어. 라고 할 수는 없겠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죠. 내 상속유산 지금 주세요.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 분명히 날릴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줬어요. 날려도 그 여정을 거쳐야 이 아이가 성장할 거라고 나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안 날릴 걸 믿은 게 아니고 돈을 날리고 고통을 겪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야 이 아이가 성장해 갈 거라고 저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오늘 에덴 동산에 데려다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불안도 하고 조마조마도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맡겨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컸어요. 그래서 늘 우쭈쭈 하면서 젖만 먹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사실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때가 됐구나.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됐고 나이가 됐고 능력이 있어요. 불안하고 무섭고 초조하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셔서 동산에도 데려다 주고 또 살면서 대신 이런 규칙은 지켜야 돼.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이란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부모나 주변의 어른들이 나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답답하다. 좀 정말 계신가? 싶은 질문을 할 만큼 좀 와서 좀 이렇게 확 좀 개입 좀 해주시고 이렇게 버쩍 좀 들어주시고 내가 따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먼저 좀 이렇게 팍 막아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죄도 안 짓고 아프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막 더 나가선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서럽기도 해요. 그런데 갓난쟁일 때는 아이가 엎으러지면 길에서 빨리 달려가서 안아주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여기서 놀다가 엎으러지면 어떻게 하세요? 두 분이 막 달려가서 안으시나요? 네, 그렇죠. 네. 괜찮아. 안 아파. 예. 연우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앉았는 엄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릎팍 까진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연우 속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견뎌주는 거예요. 막 내가 달려가서 애를 번쩍 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절부절. 그래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어우. 우리가 하나님한테 세세하게 개입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 집에 일찍 들어오고 돈은 그때 쓰지 말고 저 친구랑은 사귀지 말고 오늘 옷은 이거 입어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부모님이 내 일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돈이 없을 땐 부모님이 나한테 돈 좀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너 그 친구랑 만나지 마. 너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한 달 쓴 거 가계부 갖고 와봐.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딜레마. 개입해달라고 하면서 개입하지 말라는 딜레마.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애착관계에선 양가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엎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와서 좀 벌떡 일으켜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벌떡 일으켜줘서 하나님이 이제 너 아프겠다. 야, 이 안에만 있어. 그러면은 어때요? 또 만족스러운가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를 끌어안고 있어요? 내 맘대로 좀 하게 두지. 이게 양가형이라는 거예요. 멀리 자유롭게 둬도 불만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도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멀리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에 비해서 회피형은 그래 뭐 이런 거 귀찮으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내 혼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지만 회피형은 늘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의 지향은 일종의 양가형? 안정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상상이 아니라 사실 성경책에 있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창세기 2장과 3장이 이렇게 시간상으로 흘러가요. 창세기 2장 7절은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산에 데리고 갈 때는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데리고 가서 동산을 좀 돌봐라. 또 이런 규칙은 지켜야 된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규칙을 어기는 때가 있죠. 동산에 데려가 준 다음에 규칙을 어기는 그 사이의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이때를 상상해 보면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인데 다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불러보고 그러면 그 피조물이 나한테 오고 이런 돌봄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나의 동료 인간이 생겨서 야, 네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이런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쟤네들한테 이름 붙여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름 붙일 때 나는 그러면 쟤를 원이라고 할래요. 그럴 때 성경책에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저 친구를 원이라고 부르고 싶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아담이 원아 이러고 부르고 같이 노는 거죠. 네. 하나님이 네가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허용하고 네가 그 안에서 놀아라. 즐거워하고 관계 맺어라. 사랑해라.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품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 살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의 시선 가운데서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일에 세세히 개입을 하셨나?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떨어져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믿으시며 계셨을까 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번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시거나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약간 예측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성경에 있는 비유인데요. 뭘까요? 네,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달란트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 동네를 떠나면서 3명의 종한테 자기 재산을 맡겨요. 3명한테 맡기는데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여기 5 주머니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예. 이 재산을 맡기면서 이제 잘 관리를 해달라 하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주인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맡기셨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오용되거나 어그러지게 좀 해석되는 성경 본문인데요. 이거를 좀 2000년 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운명론. 타고난 팔자, 우리로 치면 팔자론. 네,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귀족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부자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가난한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계급이 있고 양반이면 양반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내 운명이지 뭐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야. 팔자야. 어쩔 수 없어. 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는데 성경에 보면 그 나눠준 기준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눠줬다고 해요.
능력에 따라 나눠줬다는 건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내가 지금 나는 왜 한 달란트고 쟤는 왜 5달란트예요? 하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 능력이 1달란트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이 1달란트를 어떻게 돌보고 관리할 건가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이야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야, 너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야, 잘했다.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돈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당시의 운명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동산을 돌볼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러고 맡기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규칙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규칙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살면 돼요. 이게 지금 달란트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못해. 괜히 그러다가 이거마저 날리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운명 속에서 왜? 운명이 뭐예요? 나는 종인데 하는 운명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달란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렇게는 잘 못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랑 비슷한 게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니네가 젖먹이 때나 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 능력에 맞춰서 주셨는데 왜 운명이 그래 팔자가 그래 그러면서 덜덜 떨고 무서워하며 살느냐 라고 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대요. 팔자 아니에요? 운명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신앙인의 얘기는 팔자 운명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팔자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 팔자와 운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팔자로 태어났어요? 왜 눈이 멀었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팔자야. 그거는 뭐 전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진 건가? 그건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 부모가 죄를 졌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논리 자체를 완전히 허무시는 거예요. 야, 그런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니네 죄 졌다고 벌 주고 그 운명에 사로잡히게 만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명론에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은 만큼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달란트 이야기에서 그 달란트를 누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기준이 뭐라고요?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 주인도 좀 조마조마했을 수 있죠. 아, 이놈들이 날릴래나? 그래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믿으면서 나눠준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흙수저야.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나는 성격이 이래.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하는 것들은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 장애인 이야기의 마지막 4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지금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한테도 믿어주셨고, 달란트를 준 종들도 믿어주셨고, 지금 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운명론에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인 거예요. 시편 노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애정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그 시선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때 부모가 그 아이를 관심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더 나가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됐다고 해서 부모가 관심이 끝나요? 아니죠. 눈앞에 있지 않아도 애정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뭐 할 때마다 야, 너 그건 하지 마. 야, 너 그러면 다쳐. 야, 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진 않죠. 비록 이 아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돈을 날릴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커나갈 거라고 믿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것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부터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께서도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계세요. 갈릴리에서도 재해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탑이 무너지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지면서 그 탑 위에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18명이 죽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18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실로암 탑을 부실공사로 지은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이 부실공사로 졌나 보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죽겠죠. 운명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면서 때론 안타까워도 하시고 때론 답답해도 하시고 때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 거예요. 아이가 엎으러지면 그 엎으러져서 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달려가고도 싶지만 그거를 거쳐야 아이가 크죠. 이 과정을 하나님도 믿음과 애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우리가 더 단단하게 자라갈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의 주중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인데 그런 수고 가운데서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때는 그래서 주일을 주셔서 주일에는 온전히 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안전기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아픈 것들을, 어려웠던 것을 나누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최초의 인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덕분에 내가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고, 그리고 그 용기와 희망으로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더 단단하게 성장해 갈 거야 라는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데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줬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능력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 두려움 없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믿는 것처럼 나도 나를 하나님 안에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일을 낮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